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2026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으로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지킵니다. 여러분 주현절 들어봤어요? 개신교에서는 주현절이라고 하고 캐톨릭에서는 주님 공현 대축일이라고 지키는 날입니다.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서방교의 전통을 지키죠. 서방교의 전통에서는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된 날이라는 의미로 공현절 혹은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드러나신 날, 그게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메시아이심이 드러난 날, 그래서 그렇게 기념해서 주현절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동방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회들. 그 정교회들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 그분이 공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 드러내셨다. 그래서 세례 대축일이라는 말로 지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주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드러낸 날, 예수님의 본성이 이 세상에 드러낸 날이다. 그렇게 지키는 날이란 말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함으로써 우리 삶에도 밝은 빛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주 엄청난 일이 후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후폭풍이 뭐죠?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러서 헤롯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사실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쵸? 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은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한 편견에 따라서 메시아가 당연히 왕가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서 왕궁으로 향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지혜와 경험의 근거에서 당연히 메시아는 왕궁에서 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된 거죠. 헤롯은 그 질문을 듣고 당황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멀쩡히 살아있는 왕 헤롯이 있는데 그 헤롯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왕인지 알아요? 헤롯은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전통 중에 왕은 정말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치적인 그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조광지처를 벌이고 하스몬 왕조의 이스라엘 왕조의 마리암이라는 공주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아부하고 해갖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어서 유대를 통치하게 됐어요. 그렇게 왕이 된 헤롯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아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결혼했던 이스라엘의 공주 마리암과 자신의 아들까지도 두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장모도 죽여요.
그렇게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잔인한 일을 벌였던 헤롯 앞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자기가 왕인데. 그 질문을 듣고 헤롯은 동방의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율법 교사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그 아이를 찾거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들려서 그 아기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려주면 내가 그에게 가서 경비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예수님한테 경배한다고 했으니까 이 악한 왕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순진한 거였죠. 왜? 실상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진짜로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자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이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 그렇죠?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이름 지은 그 사람들, 박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들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베들레헴 일대는 통곡의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그래서 문제는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중간에 별을 보고 잘 따라가다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은 예루살렘에서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별, 동방의 별을 보는 순간 저거 뭔가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그런 일을 알아차릴 만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그 별을 보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그 별길을 찾아낸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 별을 보고 따라갈 만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일어나서 그 별을 따라갈 만큼 그렇게 결단력들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동방의 박사들이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야기된 비극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동방의 수많은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사들이 그 밤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쵸? 근데 요즘처럼 자동차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낙타 탔을까? 천천히 가는 거죠. 아마 수개월 이상, 어쩌면 더 많은 시간 걸렸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듯이 그들은 그게 특별한 의미라는 걸 알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직 별 하나에 의지해서 따라가죠.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에 거의 가까이 다 이르자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을 보지 않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길은 누가 인도했어요? 그 별이 인도했어요. 하늘이 인도했어요. 근데 밤하늘에 그 빛나던 별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유대에 이르자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게 된 거죠. 그리고 왕궁으로 향했어요. 왕은 휘황찬란한 왕궁에서 당연히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경험과 지혜를 의지해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에 처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이 하늘을 향한 시선을 걷어서 땅을 보고 걷기 시작했을 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인의 삶은 하늘을 보고 떠난 삶이니까. 하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인간적인 경험과 지혜, 이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막혀있는 길인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내 생각을 의지하면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정말 없어 보이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적으로 그곳에 왕이 태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이루셨고 그걸로 메시아 탄생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끝까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맞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외에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사람들이 성경에 또 하나 나오죠? 목자들이잖아요. 근데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소식을 듣고 그 밤에 급히 달려가서 그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목자들도 동방박사들도 주님을 뵙고 경배한 건 똑같아요. 그러나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갔어요. 그것만 보고 달려갔어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에 지금까지 인도한 별을 본 게 아니라 유대에 다다라서는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나이 먹고 직장 생활하고 아기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결단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성실히 노력한 바를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매진해야 되는 인내력도 필요해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결국 하나의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빛을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타고 있던 그 배에도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획해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다다라서 땅에 눈을 돌린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장 급하게 주님을 경배하러 따라간 목자들의 마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